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이제 두 단계를 거치면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지난 이제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두 단계에 걸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요, 성경에 쓰여질 당시, 즉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친척, 고향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것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지만,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이 아브라함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문자 그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더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 우상을 파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의 단계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제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2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은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의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도 아브라함 당시로 가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브라함이 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이제 11장 39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족보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있었으나 임신하지 못하여 아기가 없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아기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후손이 어떻게 해요?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이지만 그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믿기 힘든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죠. 혹여나 혹시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나 친척을 집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자신은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은 아버지나 친척과 함께 커다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당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믿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명령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쭉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보게 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창세기에서 살펴볼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창세기를 이제 살펴가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이제 풀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가운데에 성취되어지게 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 단계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은 이 세 가지인데요, 그 가운데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한번 보게 될까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 네,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2절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 번째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실현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실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요,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의 통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족속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의 사명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된 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는 두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냥 복 하나의 단어로 그냥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바라크와 아사르는 히브리 말은 약간 의미상의 차이가 좀 있게 돼요.
먼저 이 바라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바라크가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구절인 1장 22절을 한번 봐야 합니다. 1장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면서 바라크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1장 22절에 보는 것처럼 뭐예요? 번성함에 대한 거예요. 번성함.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인 12장 2절과 3절에서의 복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번성함이에요. 번성함.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그 번성함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말 속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그죠? 뭐 오복 같은 경우는 다 뭐예요?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풍성함을 얻는 것을 우리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바라크를 복이라고 번역해 버리니까 바라크가 이야기하는 그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창세기 살펴보고 있는데 그 1장부터 11장까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1장부터 11장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굉장히 문명과 기술과 이런 거를 발달시키면서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도시를 건설하고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그런 기술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풍성함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크 그 번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라크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그 번성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복으로 번역된 두 번째 히브리어의 단어인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에 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글씨가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1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여기서 사용되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사르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편 1장 1편을 1절을 어떻게 많이 이해하냐면은 바라크 번성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1편 1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악인들의 그런 꾀를 쫓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사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정확한 우리나라 말 번역은 뭐냐면은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사르라고 하는 것을 복이 아닌 행복으로 번역할 때에 시편 1장 1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신앙은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은 그 삶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삶 자체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입각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복음에 입각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될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지만이 나한테 그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뭔가 번성함을 주실 거야 라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그 즐겁고 행복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심령 가난한 그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뭐예요?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나한테 무엇인가 복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복이 뭐예요? 그래서 천국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팔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즐겁게 행복한 일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심령의 가난함이 행복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행복합니다. 이러면은 그 자체가 즐거워지게 되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번성함,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뭐예요? 행복함, 그것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복의 정의가 이렇게 내려진다라고 하면은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복의 통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뭐가 있어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2019년도에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라고 하는 곳에서 각국의 행복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입소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각국의 행복도를 거의 2년에 한 번 또는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19년 자료를 보면요, 28개국에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국은 28개국 가운데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행복하다. 행복도 몇 위였을까요? 21위예요. 21위. 거의 뒤에서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8개국 가운데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64%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54%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체 각국의 행복도에서 2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를 느끼는 게 낮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입소스에서 이런 행복도 조사를 매년 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면 2011년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71%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62%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2017년도에는 48%가 했다가 2018년도에는 57%로 늘어났는데 2017년도에는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 뭐 이래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행복도가 많이 떨어졌다가 2018년도에는 다시 회복됐는데 2019년도 되니까 다시 54%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행복도가 좀 낮은데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도 점점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원하는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건강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40%가 대답을 했고요. 의미 있는 삶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3위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4위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 경우를 보면은 무엇이 있어야지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뭐냐면은 건강이에요. 똑같죠 그거는? 근데 2위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3위는 뭐냐면은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나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위는 뭐냐면은 의미 있는 삶,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행복의 요소로 돈과 직업 이거를 선택했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2위와 3위에 이야기한 자녀들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가 한국 사람들은 몇 위냐면 8위, 9위예요. 대답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3위, 4위로 꼽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8위와 9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정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좀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돈, 뭐 좋은 집 또는 좋은 직업, 명예 이런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냈던 스콧 릴리언 펠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된 거는 유혹하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은 심리학과 관련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쭉 정리해서 이제 풀어준 책이에요. 이 책에서 한 가지 행복에 대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왜 착각이냐? 이 책에서 이제 행복과 관련된 그런 여러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외적인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행복의 차이는 10%에서 15%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명예, 뭐 좋은 집, 좋은 직업 이런 식의 외적인 조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10%에서 15%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조사에도 보셨던 것처럼 한국 분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10%, 15%에 해당되는 돈, 좋은 직업, 뭐 이런 외적인 조건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90%를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돈은 마치 이게 바이타민과 같다라는 거예요. 미네랄과 같다라는 거예요. 몸에 뭐 비타민이나 아니면은 미네랄은 어때요?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미네랄과 바이타민은 어느 정도의 양을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많아지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도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적인 조건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10%와 15%에 해당되는 그 외적인 조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물론 한국 분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많은 그런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불과 뭐 한 40여 년 전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40여 년 전에 그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던 그 시절에는 뭐 춥고 배고프고 뭐 옷도 뭐 제대로 못 입고 뭐 이렇게 살던 그런 시절에는 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중요한 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부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복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리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냐면은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서운국 교수가 이제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이 서운국 교수는 심리학자인데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평생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 책의 전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을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요새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원국 교수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 자체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 그 심리학 연구를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의미 있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한번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 1년 뒤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를 한번 연구해 조사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21명의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추적해 봤는데, 복권을 당첨됐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행복감을 비교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을 당첨될 때는 굉장히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1년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도 가지 않는 채 그냥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복권을 당첨되지 않았던 사람과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돈과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인한 행복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외적인 조건들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극단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정의 반응의 기준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 공부를 하는데 맨날 중간 정도 하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을 딱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전교 1등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전교 1등을 딱 했을 때에 느끼게 되는 기쁨,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의 기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중간 정도, 뭐 반에서 1등 정도 해도 누리던 기쁨이 기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복권을 당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권을 딱 당첨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복권을 당첨됐을 그 경험을 딱 하게 되면은 기쁨을 반응하는 기준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복권을 한번 당첨돼서 극단적인 어떤 기쁨을 딱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쁨의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예전에 누리던 기쁨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복권을 당첨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밥 먹고 뭐 쇼핑하러 가고 같이 뭐 극장을 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기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에 대한 그 반응이 점점 둔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채워졌을 때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뇌는 모든 상황에 적응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어떤 고통이 맞이하게 되면은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되지만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 하면은 고통이 탁 찾아오게 됐을 때에 굉장히 깊은 슬픔과 그 다음에 절망이 딱 찾아오게 되는데 인간의 뇌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슬픔과 절망을 리셋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슬픔을 딱 경험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리셋이 되면서 다시 제로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상황에 적응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맨날 그 고통 처음에 느꼈을 때의 고통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인간은 못 사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렇게 슬픔과 절망에 대한 것들을 한번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리셋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통을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해당되면 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확 기쁘잖아요? 근데 기쁨도 어떻게 될까요? 또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권 당첨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지속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인간은 그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냐면요, 한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방이. 그게 아니라 행복은 뭐냐면은 이 쾌락과 기쁨은 좀 시간이 지나면 리셋되면서 소멸되기 때문에 한 방 이걸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느끼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국 교수가 행복에 대한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빈도라는 거예요. 빈도. 자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 빡!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느끼는 사람이,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서은국 교수는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아이스크림은 손에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잖아요.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래요. 행복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손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내가 계속 먹고 싶어요. 녹는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고 싶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요. 냉동고에.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냉동고가 없다면 녹은 아이스크림 버리고 다시 뭐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되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래요. 행복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냉동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면은 행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주 느끼라는 것이에요. 행복을 자주 느끼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것을 자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외적인 조건 말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실험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이제 다트머스 컬리지의 마이클 교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클 교수는 세계적인 뇌과학자로 명성이 높은 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평생 동안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인간의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에 이분이 갖고 던진 질문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뇌를 연구했대요. 근데 이분이 평생 동안 이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요. 인간의 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냐면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뇌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 미묘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뇌가 발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뇌는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뇌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인간의 뇌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의 뇌는 사람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의 모든 포커스는 인간 관계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일상적인 대화의 70%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의 모든 건 뭐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70% 이상이. 왜냐하면은 뇌가 사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이 뇌가 사람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은 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행복에 대한 것들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향에 따라서도 분석을 해보면은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본인이 내향적이세요? 외향적이세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유는 뭐냐면은 외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도 저는 혼자 있는 게 행복해요. 사람들보다 있는 게 보다 행복해요. 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향적인 사람도 결국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사람이 싫어서 사람들을 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덜 만나는 것 뿐이지 실상은 내향적인 사람도 혼자 있는 거를 더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조사를 했대요. 한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상위 10%,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하위 10%의 생활 패턴을 비교해 봤대요. 근데 생활 패턴을 비교해 보니까 결과가 뭐냐면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상위 10%의 생활의 하루에 72%는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대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하위 10%의 사람의 삶의 패턴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 50% 정도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만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누군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실험에 대해서 이제 더 나오게 되는데요. 콜로라도 대학에 있는 리프 벤 보벤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소비와 행복과의 관계를 한번 연구해 봤대요. 그게 뭐냐면은
행복한 사람들은요, 소비 패턴을 조사해 보니까 공연이나 여행 같은 경험을 사는 데에 돈을 지출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소비 패턴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옷이나 물건 같은 물질을 구매하는 데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공연이나 여행 같은 데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걸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물건이나 옷이나 이런 거 사는 것은 주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물건을 사니까 어떻게 거예요? 행복이 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대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실험을 했대요.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10만 원씩 주고는 하루 동안에 20만 원을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다 써라. 이렇게 해줬대요. 근데 A그룹과 B그룹을 나눠가지고 A그룹에다가는 10만 원을 주면서 이거는 너만을 위해서 써야 돼. 오늘 하루 동안 너만을 위해서 써야 돼. 그러고는 보내고요. B그룹에다가는 10만 원을 주면서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써봐. 그래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쫙 쓰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행복도를 조사했대요. 누가 더 행복하다고 대답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 비교해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어떻게 다른 데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시간이나 돈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에 어떻게 해요?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이 행복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볼 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어요. 그러면서 이 서은국 교수가 결론적으로 사람은 언제 행복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해요. 평생 동안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여러 연구 자료와 조사들을 다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결론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 공동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점점 학원과 극장처럼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관계들이 없어요. 서로 누구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요. 공동체가 아니죠. 학원이죠. 영화관이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뭐가 돼야 됩니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이죠. 함께 먹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교회죠. 그것이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인 거죠.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그 공동체 생활이 누구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면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게 되면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았어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생활의 신앙의 패턴을 유지해 왔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번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 복의 통로로서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번성함이에요.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만약 행복하지 않다? 무엇인가 행복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거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은 뭐예요? 행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 번성함,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즉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는 것이 복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온라인 교회가 생겨날 거고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는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학원이에요, 학원. 교회가 학원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끝나버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영화를 봐도 감동받잖아요. 교회가 그럼 영화관이 된다니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 서로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공동체적인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공동체적인 본질은 결코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은 만나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은요, 신앙생활 내가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은요,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내가 함께 식사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행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중요한 행복의 요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지만은 많은 교인들은요,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과 만나 식사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식사하는 것,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인간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점점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저는 참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좀 뼈저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조금 뭐 식당도 가게 되면서 이제 가끔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식사하는 기회가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 밥 먹고 그런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만남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만나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행복한지 몰랐어요. 만나가지고 또 안부 한번 물어보는 거, 이것이 정말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이것이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이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의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온라인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나오셔야 돼요. 계속 온라인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영혼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오셔서 교회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저는 5년, 10년이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예전에는 딱 한 타입의 사람만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2타입, 3타입, 4타입 점점 더 내가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좀 끝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나기를 꺼려하고 만나기를 어색해했던 지난 1년 반의 시간들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만나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속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 교회의 본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런 소망함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행복을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삶을 공유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게 되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